오늘 말씀은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본문의 내용들은 서로 섬기는 그런 섬김의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서로 섬기고 서로 신앙생활을 하고 서로 한 몸을 이루어 나갈 때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책에 메모하시거나 주보에 또는 개인적으로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성경에서 조금 극단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박해하는 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는 즐거워해줄 일이 있을 때는 나는 어떻게 되는가, 반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원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굳이 원수를 용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28절 읽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알지 못하는 로마 교회들에게 향하여서, 교회에게 향하여서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기도하라 라는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는데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마지막에 순교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 앞에서 무릎이 꿇힌 채 사도 바울은 죽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눈을 분명히 마주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스데반의 말을,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불에 맞으면서 스데반이 하는 말, 7장 60절을 보게 되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부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를 죽이고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묻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오히려 스데반은 축복 기도를 해준 것이죠. 누구에게? 핍박하는 자에게, 원수에게. 지금 현재 저들에게는 누가 나를 핍박을 하고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 빗을 꽂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수자매님만 응 하셨어요? 아무도 안 하셨는데? 네, 다른 분은 안 계세요 또? 다 있으시죠? 표현은 못하지만 내 마음에 빗을 꽂는 게 있습니다. 꽂히는 게 있습니다. 그분을 원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원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내가 그게 가능한가? 근데 스데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도 들으셨지만 바울도 들었어요. 바울 그 앞에서. 그때서부터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했었겠죠. 사도 바울도. 그 후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지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욕을 하면서 죽고 화를 내면서 죽거나 오히려 저주를 했다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은 전혀 마음에
어떤 감흥이 없을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축복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그의 마음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나를 뒤에서 욕을 하고 뒤에서 뭐라고 하면은 우리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화가 나서 하루 종일 밥도 먹지 않거나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불쾌합니다. 불쾌감이 너무나 지속되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계속 힘들어합니다. 살은 빠집니다. 주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또는 전화를 걸어서 한마디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오해라고 합니다. 잘못 들어간 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 말에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드는 생각은 나도 똑같이 복수해야지 하면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립니다. 너도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내가 너를 레슨해 주겠다 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집 밟아야 된다. 누가 너를 뭐라고 욕하느냐? 처음부터 집 밟아라.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혼쭐을 내줘라. 이 바닥에서 아예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막아버려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말에 지배를 받습니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성도라 할지라도 내가 눌라이프라 하더라도 이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방어하고 공격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고 그렇게 의식이 아예 되어 있습니다. 나를 모욕한 대가는 내가 반드시 치러준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은 스테반도 그렇게 했고 사도 바울도 하는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긍휼을 입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다 옳은 줄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비방하는 것, 박해하는 것, 폭행하는 것이 잘못됐었는지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일이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른다 알았어요.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 원어로 정확히 보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 사탄에게 스스로 속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악용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죠.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도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빚진 것이 있습니다. 내가 빚진 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 한다면 나도 나에게 빚진 자들을 그 빚을 탕감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죄에 빠져서 예수님을 몰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역시 핍박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핍박자의 모습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는 순간 핍박자가 되고 행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상대방을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아무 때나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같이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잘못 적용해가지고 클럽에 가서 같이 즐거워할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이 마리아나 한번 해볼래? 또는 전자담배를 뭐라고 하나요? 전자담배를? 네? 전자담배 한번 해볼래? 마약 한번 해볼래? 나랑 즐거운 곳에 가서 한번 놀아볼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거기 가서 즐거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세상에 가서 클럽에 가서 즐거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파티에 가서 술자리에 들어가서 같이 즐거워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디에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된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또 쉬워 봅니다. 쉽죠? 네, 뭐가 불편하세요? 나쁜 일 하는 게 불편하다고? 네, 그러니까 나쁜 일 하는 것에도 즐거워할 만한 것에도 즐거워하고 슬픈 일 있을 때는 같이 슬퍼하고 이게 쉬워 보이시죠? 쉽죠? 말하기가 어려우시죠? 도대체 무슨 말을 김 목사가 할까 지금. 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지만 당연하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도 알고 있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한번 해보면은요 하면 할수록 쉬워져요. 한번 하고 나면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용서를 해줬네. 내가 사랑을 해줬네.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해줬네. 라고 하면은 스스로 자화자찬도 하게 돼요. 그래서 더 잘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한다? 이 부분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즐거워해야 되나요? 배 아파야 되나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세요? 배가 아파요. 우리 이평순 어머니하고 우리 수자매님하고 둘이 요즘 친하신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땅을 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좋아서 오신다고?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 얘기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녀 얘기. 우리 아들은 그 자리 그대로 있고 우리 한 몸을 이루는 성도의 아들은 우리 친구의 아들은 점점 잘 나가고 고등학교 졸업해서는 완전히 수준 차이가 나서 달라졌어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즐거워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부럽죠. 질투도 나고 이 부분이 문제라는 이 부분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목사들끼리 이런 마음이 들어요. 목사들끼리 어느 교회 목사님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해서 김 목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가
양복을 하나 해줬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면 와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러는 동시에 제 마음은 요만큼이라도 질투가 있을 수 있어요. 요만큼. 우리 교회에서도요 솔직히 누가 집을 샀다, 누가 땅을 샀다, 누가 여행을 간다, 어디를 갔다 왔다더라, 그 아들이 뭘 한다더라, 그 아들이 무슨 어디 회사에 들어갔다더라, 비슷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은사자인데 약간 그릇이 다른 그 차이 때문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비교, 의식과 질투심과 경쟁 심리, 기타 등등 축하해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이것이 우리의 인간성이고 죄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몸을 이룬 성도이고 한 몸,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즐거움이 있으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물을 흘릴 정도로 진심으로 축하해주실 마음이 너무나 흘러 넘쳐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축하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은자매님이 공개적으로 말씀 드려도 되나요? 다 아시는 거니까. 우리 하은자매 우준에 우리 하은자매님이 둘째를 가졌습니다.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냥 축하받는 게 아니고 눈물을 흘리면서 축하해서 지금 입덧이 심해서 밥을 못 먹는 입덧이 아니고 밥을 먹어야 하는 입덧이래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네. 우리는 꼭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지혜로운 자라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이러한 마음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 지체들 서로 기뻐하고 즐거울 때 즐거워해주며 축복해주며 핍박자, 억압자,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한 몸, 한 교회입니다. 교회, 즉 몸을 나누게 하는 나쁜 죄, 습성이 뭐냐면 바로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 교만한 것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면 내 마음이 병들게 되어집니다. 병이 들면 아픕니다. 아프면 우리 몸 지체는 다 나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즉 나 자신을 낮추는 것. 낮춰서 죽기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한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방하고 시기 질투하고 나쁜 말하고 모른 척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 이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 것이고, 이러한 마음은 높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마음을 두어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는 바로 눌라이프,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한 몸 일어나가는 거룩한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나와 한 몸을 이룬 지체를 욕되게 하거나 비방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즉시 이 순간 이후부터는 진심으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한 몸을 이루어 나가시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다. 성경을 보셔야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보시죠. 18절에서는 이러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갖지 않는 사람,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언젠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날이 있겠지라는 이 말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원수가 없으니까 이런 말도 아예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세상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빛을 세상에 나가서 사람 앞에 비춰야 한다는 것이에요. 뭘로? 착한 행실.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원수를 갚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착한 행실을 함으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평화를 원하고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평화를 주장하다 보니까 평화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꼭 전쟁을 치렀던 것을 역사를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전쟁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이미지에 좋은 거면 하고 내 이미지에 안 좋은 거면 안 합니다.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안 되면 안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내 경력에 도움이 된다면 그때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이미지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순종함으로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저 순종하는 것. 무엇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원수를 내가 갖지 않는 것이에요. 원수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원수는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를 원수라고 합니다. 이런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를 방어하기도 해야 되고요. 더 좋은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그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더 나아가서 원수가 목이 마르면 마실 걸 주고 줄이고 있으면 먹을 걸 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기도 하고 힘든 부분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원수가 굶주리고 있으면 먹을 걸 갖다 주고 이런 마음이 어떻게 들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지금 상태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진짜 원수를 만나면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그게 되지 않아요. 진짜 원수 만나면 이게 되겠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그 당시 원수였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치적인 왕으로 모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을 무찔러서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누가 나를 해코지하고 있고, 누가 나를 욕하고 있고, 누가 나를 괴롭히고 있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다고요? 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기도하신다고요? 와,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정답으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네. 솔직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되나요? 저 인간, 저 몹쓸 인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벌써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문희성님 어떠세요? 네? 어떻게 하세요? 아, 벌주라고 기도한다고? 맞아요.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저주하는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저 인간 내 눈에서 없어지게 해주세요. 내 앞에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때로는 저 인간 가다가 차라리 사고나 나라 이렇게 대놓고 기도는 안 하지만 이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이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전혀 이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게 뭘 못해서가 아닙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진짜가 아니고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무엇이냐면 전쟁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는 것.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원수를 갚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할 일은 그 원수를 먹이고 맛있게 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오히려 친절을 더 많이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을 그때 전하게 해준 거고 복음을 듣게 해주는 것이고 그 복음을 듣게 해줌으로 더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저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들이 변하거나 그들이 회개를 한다거나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 가는 것은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너가 할 일은 오직 내가 시키는 것만 해. 내가 시키는 것만 해. 원수를 갚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에게 복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하는 것.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은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잠언의 말씀 인용한 것인데요. 25장 21절 22절의 내용들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즉 원수에게 다 주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원수 갚지 말고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해. 그리고 나는 그에게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려놓을 거야. 이런 표현이 머리에 뜨거운 게 올라가면 얼굴이 빨개지죠. 빨개지다는 표현을 부끄럽게 만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은 내가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해. 걱정하지 마. 내가 그를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본문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즉 우리는 우리가 맡겨진 일 본분만 잘하면 된다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악에게 우리는 질 수도 없습니다. 지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무슨 힘이 없어서 지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악을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무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선과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에는 이러한 선이 없느냐? 당연히 있죠. 다른 종교에서도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어느 종교에서 원수를 갚으라고 합니까? 원수 갚을 말 없습니다. 어느 종교에서 보복을 해라, 살인을 해라 이런 말을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 다른 종교는 선을 행함으로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해요. 선을 행하면 너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도 동일하게 보복하지 말고 긍휼을 베풀라 해요. 선을 행하라 해요. 선을 행할 때 뭐가 필요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행하는 이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 무엇입니까? 왜 너가 나한테 화를 내? 이리 와봐. 똑같이 화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부부싸움 언제만 해야 됩니까? 네? 생각이 안 맞았을 때? 생각이 안 맞을 때도 화를 내지만 보통 한쪽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싸움이 안 나는데 화낸다고 똑같이 화낼 때 이 포인트예요. 그러면 전쟁이죠. 근데 이거를 제가 저희 사모하고 부부싸움 하는 거를 우리 성도한테 걸렸다. 은혜가 되나요? 안 되죠? 제가 뉴욕에 있을 때는 물론 여기도 그렇지만 뉴욕 아파트는 딱딱 붙어 있어가지고 말하는 거 다 들리거든요. 전화통화하는 내용도 다 들려요. 근데 어느 한 성도가 저한테 찾아와서 밑에 사람 때문에 아주 너무 힘들다고 얼마나 부부싸움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막 난리나는데 나중에 경찰이 찾아왔대요. 알고 봤더니 그 가정이 목사님이래. 은혜도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지금 목사 얘기를 해서 그런 거지. 다시 여러분도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바깥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된장 이러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여기서부터 벌써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냥 손을 베풀라고 안 해.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손을 베풀면 너한테 좋은 거야. 이게 메시지예요. 다른 종교는. 이게 그들의 진리예요. 우리의 진리는 뭐냐면요, 그냥 나 좋으라고 손을 행하라가 아니에요. 나 구원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구원에 감사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은 맥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나님 뭐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하는 게 뭐 얼마나 큰 영광을 돌릴 일이라고 나까지 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에이 뭐 그런 게 뭐가 필요해? 대충 살아. 뭘 피곤해 복잡해. 그냥 편하게 살래. 내 마음대로 살래.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 이 자유국가에서 내 마음대로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큰 잘못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냥 나만을 위한 거라면요, 나한테 좋은 거라면요, 우리 원수 갚지 않는 거, 원수를 용서하는 거 이거 쉬워요. 눈 한번 감으면 되는 거고 이 한번 꽉 깨물면 되는 거고요. 순간만 딱 넘기면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생길 거다라는 그 기준에서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나의 시적인 그 마음이 어떠하느냐. 굳이 내가 그렇게 할 필요 있나? 굳이 내가 그렇게 할 필요 있나? 내가 용서하고 안 하고 그게 뭐 중요하다고. 그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 속에 들리는 음성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라는 그 말에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회개를 안 한 것입니다. 진짜 회개 안 한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 가운데 보내주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고 원수를 원수로 갚고 원수를 향해 분을 내고 이것이 당하다라고 말을 하죠. 또는 굳이 내가 할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선을 악으로 이기게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에 있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에게도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악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이길 수 있는 선함이 우리에게 있고 그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 무기를 꺼내들고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때든지 이 무기를 써야 하는 것이에요. 이 무기는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들고 항상 순간순간 기억하셔서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세상에서도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영적인 무기, 이 선을 꺼내들고 항상 승리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